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이나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나 나다나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의 선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랍비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 교사에 대한 존칭인데 이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종교 행사와 각종 의식을 주재하며 교육 활동까지 폭넓게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정했더라도 예수님은 랍비 세계에서 랍비들을 망신시키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기존 해석과 적용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는 별명처럼 늘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또 정죄된 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품으셨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원했습니다. 본문 1절 역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문이 14장과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나온 것이 됩니다. 이 일은 그들로서도 힘든 일이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비유지만 비유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잃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제안하셨습니다. 비유에는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장 주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300마리 정도를 쳐야 대규모 목축으로 인정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큰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죠. 게다가 품꾼을 사서 양을 치게 하지 않고 직접 양을 치는 것을 보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에게 양에게 있어서 양은들은 재산이면서 동시에 그의 기쁨이자 그가 돌봐야 할 대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양 한 마리를 잃었다고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양은 재산이기 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양의 안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다는 것에 중점을 두셨는데 그 말은 본래 파멸하다, 멸망하다는 뜻으로 양이 연약하고 미련해서 목자를 올바로 따라가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사고를 당하기 쉽듯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곧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하면서 쉽게 타락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한 죄를 인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범죄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정죄하기 급급하였을 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인 양의 비유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그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려 하였던 것입니다. 양을 경제적 가치로만 여기지 않고 사랑하였던 목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들 역시 죄인들을 정죄만 하지 말고 구하기 위하여 애쓰라고 촉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범한 자들을 정죄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자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을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사람은 양의 숫자를 세면서 돈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에게 기쁨은 양 자체가 아니라 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즐기는 것이지요. 그런 자에게 잃은 양은 자신의 재산을 축낸 나쁜 존재이고 기쁨을 빼앗아간 존재입니다. 하지만 양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양의 숫자를 세면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할 것입니다. 양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양을 돌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 자에게 잃은 양은 더 잘 돌보지 못한 자신의 허물이고 반드시 찾아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러다가 잃은 양을 찾게 되면 소유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곧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소용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요. 누가 이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나라가 너무도 혼란스럽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 징계나 하듯 한 주간이 멀다고 태풍이 다가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많은 자산 피해를 이제 내고 있는데 다음 주간에도 큰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통일과 그리고 우리가 선교 지역을 돕는 그런 협력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캄보디아와 그리고 케냐와 또 국내 선교를 돕는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